오늘은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 6월 25일 이날은 우리 73년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그야말로 꼭 73년이 되는 해이고 또 오늘 바로 그 날이 주일이었는데 오늘도 바로 이렇게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6월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이라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물론 6.25 전쟁이 있었기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고난이 없는 나라가 있겠고 또 전쟁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야말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우리가 그래도 평안한 이러한 세월을 거의 한 세기를 이렇게 평안한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많은 외국의 침략, 외국의 여러 많은 시련을 당했던 우리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제일 가까웠던 우리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상처를 남긴 그런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불에 탄 우리 개신교회가 2,000개가 넘는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2,122교회가 집계상으로는 불에 탔고 또 총살을 당하거나 납치가 되어 죽음을 당한 목회자만 523명의 목사님들이 6.25 때에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에 탄 가옥이야 말할 수가 없고 또 전쟁 고아와 미망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생겨났습니까? 유엔은 16개 나라를 그 전쟁을 치르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전 용사를 보내주어서 그 유엔군 가운데 죽임을 당한 군인들이 전사를 당한 사람들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군인들이 전사한 나라가 미국인데 36,492명의 그 미군 군인들이 전사를 당했고 그 시신을 찾지 못한 아직까지도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해를 발굴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군인들이 거의가 태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군인이 1,177명이 전사를 했고 터키 군이 1,500명의 군인이 와서 전사를 당했습니다. 캐나다 군인이 516명이 전사를 당했고 호주 군이 346명의 군인들이 전사를 당합니다. 프랑스 군들이 288명이 죽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프랑스 군인들은 몽클라르 장군이 이끌고 온 우리 한국 전쟁 중에서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지평리 전투에 참여를 했다가 많은 그 군인들이 전사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이렇게 그 남북한 군인들, 중공군들 다 합친다면 수백만 명의 전사자들이 이 땅에서 3년이 채 되지 못한 그런 기간 동안 엄청난 군인이 또 민간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못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저 아프리카에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6.25를 기해서 며칠 전에 TV에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서 그들이 1975년도에 공산화가 되면서 그 나라는 6.25에 참전했던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공산군과 싸웠다고 하는 이유로 그들의 모든 것을 박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엔에서 준 보상금도 빼앗아갔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도 그들에게는 전혀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어느 한 마을로 그들을 이주를 해서 지금도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6,1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지금 살아남은 분은 한 70여 명밖에는 살아있지를 않다고 그러지요. 정말로 그 먼 나라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그들이 춘천과 양구, 화천 지역에서 전투를 했는데 여러분 6.25니까 우리 6.25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립니다마는 에티오피아의 군인들이 한국에 도착을 해서 보니 그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들고 온 소총이 너무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 총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 미군들이 대신 총을 다른 총으로 소총을 바꾸어주고 보니 그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훈련을 시키면서 미군들의 뒤에서 보조를 하는 그러한 인력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미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이 먼 나라 이 전쟁터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최전방에 우리를 보내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겠다. 그리고 코리아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러 왔지 미군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우리는 이 먼 나라를 온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춘천과 양구, 화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됐는데 6,100명이 조금 넘는 군인들인데 124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화천지구, 춘천지구에서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티오피아 군인들은요 이상하게도 북한군과 중공군과 맞닥뜨려 싸운 전면전을 253번이나 치르게 되는데 253번 전쟁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은 군인들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혁혁한 공을 세운 그 군대였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1956년까지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전쟁 고아를 보살펴주고 고아원을 만들고 자기들의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서 그 가난하게 사는 그 나라가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에티오피아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집사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박수원 집사님이나 또 길태균 집사님이 이제 90이 훨씬 넘으셔서 90의 중반대가 되는데 그것에 전쟁에 참여했던 그분들도 지금 그 연세가 돼서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열악한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춘천에 가면은 공지천이라고 하는 곳에 에티오피아의 집이라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춘천에서 지낼 때, 놀 때에 그 공지천이라고 하는 곳을 자주 가서 놀았습니다만은 그때는 에티오피아의 집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예쁘게 그 당시에 예쁘게 지어놓은 집이었고 우리들의 놀이터였습니다만은 그 춘천, 화천, 양구 지역에서 그렇게 공을 세운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위해서 어느 한 분이 자기 땅에다가 시에다가 기증을 하고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집이 지금도 가면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춘천을 한번 여행을 하시면 꼭 들려보시고 그리고 제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향 춘천이니까 에티오피아 기념관이 있고 그 앞에 강가에 가면은 에티오피아 집 카페가 있는데요. 그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 젊은 사람의 할아버지가 그 땅을 기증하고 기념관을 만들고 또 이제 에티오피아에 도움을 주고 때로는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게 나라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정말 그 뜻이 있는 한 분에 의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나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리고 가지 않아도 될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이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지켜준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 국가이고 여러분 그들의 목숨과 바꿔서 우리가 찾은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인 것이고
또 그들 때문에 이렇게 번영한 발전한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와 피 흘려 지켜준 나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용산에 가면 여러분 전쟁 기념관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지평리 전투에 대한 그 영상이 거기에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러분 그 공원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될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여러분 죽어갈 때에 거기에 늙은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죽음 때문에 세워진 이 땅 위에 우리가 살면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이 발전을 했습니까? 우리 어느 방송국에서 트로트 무슨 오디션을 보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어느 미국인 어느 한 청년이 왔습니다. 여자인데 아주 구성지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잘 부른다면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마당의 주제도 바로 이 6.25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을 했었는데 자기 너무 케이팝에 빠져가지고 한국 노래를 좋아하고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극구 만류를 하더랍니다. 얘야, 그 나라를 가지 마라. 그 나라는 다 폐허가 됐고 건물도 제대로 된 건물이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거지도 많고 그런 나라에 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 한국의 실정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를 설득을 했다. 할아버지가 갔던 때는 70년 전이고 전쟁을 하던 때고 다 전쟁 폭격에 폐허가 됐던 그 땅을 보고 오셨지만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70년 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폐허였고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 바쳐 세워진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휴전을 하고 있지 종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70년이 넘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라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할 만큼 우리는 엄청난 발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누구의 덕이며 이것이 누구의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와 피 흘린 그 젊은 사람들의 그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은 고난의 상처가 없이 위대한 인물이 나는 것을 자기는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깊은 고난의 상처가 있어야 위대한 인물이 나더라는 것이죠. 개인에게 깊은 상처가 있을수록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도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압과 박해와 고통이 있을수록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고난을 가르치는 민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거의 전쟁의 역사이고 그들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찾는 민족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고로 다리에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져서 우리가 깁스를 하고 다시 치료를 하고 그 부러진 뼈가 다시 붙게 되면
부러졌던 그 상처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골절되었다가 회복된 것이 이렇게 정말로 튼튼해서 다시는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한국전쟁 6.25 전쟁의 이 상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이 바로 또 그날이고 오늘이 그 주일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는 힘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왜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습니까? 왜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여러분 침략을 당해서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되어지고 한 5년 동안 그래도 미국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소련의 공산주의와 협상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있다가 그들이 철수하고 난 뒤에 1950년에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민족이 그만큼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분명히 며칠 사이에 적화 통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사회적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둘째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재지변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파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을 통해서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요. 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할까?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은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왜 그만한 경제적인 것을 거기다 퍼붓고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 참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여러분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도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날이 없을 만큼 전쟁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재지변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마는 사회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19세기 러시아에는 9천만 명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신도들, 그리스도 종교의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9천만 명이나 됐습니다. 신부의 수만 해도 6만 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았던 공산주의에 의해서 소련은 여러분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많은 종교의 교인들이 있고 또 그 많은 신부들이 있고 또 그 공산주의자가 아닌 여러분 이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산주의에 의하여 체포가 되고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만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될 때에 수십만 명의 여러분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신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영국의 한때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을 때에 그것을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던 존 웨슬레 목사를 통해서 신앙과 교회에 어떤 새로운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영국을 구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무혈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영국은 혁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공자도 이런 말을 하지요. 민족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야 되고 둘째는 군사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이 강해야 되고 셋째는 국민들 간의 신뢰하는 힘이 강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민족의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국방력이, 경제력이, 민족의 단결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어느 나라 사람도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경제력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로 신뢰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이 땅을 지켜준 사람들의 그 사랑과 민족의 어떤 자유주의를 여러분 지키려고 했던 그분들의 희생을 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을 겁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살만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서로의 신뢰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많은 세월 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났지만은 대통령을 지내고 난 후에 감옥에 간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소된 대통령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기신 트럼프 씨께서 하도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양반이라 기소를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우리 당이든 저쪽 당이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의 수치로 알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성숙한 민주주의요, 어떻게 보면 민족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 대통령이 끝나기만 해봐라. 뒷조사를 해보면 사람이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단결하지 못한, 하나 되지 못한 우리 서로가 신뢰성을 상실해버린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IMF 때에 우리가 금을 모으듯이 월드컵 때에 하나가 돼서 월드컵 때 경기할 때 도깨비불 같은 것 가지고 붉은 악마라고 그랬잖아요. 악마의 형상을 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 편이 이기라고 응원을 할 때에 응원하다 말고 짬이 있어. 당신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물어보지 않잖아요. 예? 그때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저 사람은 아주 새파란 사람이야. 무슨 당이요? 새파란 사람은 민주당이고 빨간 사람은 국민의 힘이요. 이름도 잘 졌어. 저들이 국민의 힘이야. 노란 사람은 또 뭐요? 정의당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여러분 그 무지개 색깔이 생겨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서울에 우리 노회에 있던 목사님인데요. 촛불 집회를 하도 할 때 설교할 때 그랬대요. 아유 이제 좀 촛불 집회 좀 그만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랬다는 거예요. 뭐 누구를 지지해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치과 의사 하는 양반이 교회 그렇게 봉사하더니
나가면서 인사를 할 때 그렇게 하고 나가더래.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사람 그렇게 인사하면 모르겠다. 다음에 이제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사람 인사를 저렇게 하고 가나? 이빨 아프다 하면 그렇게 목사님 오라고 해가지고 이빨 치료해주고 그러던 사람인데 왜 그러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촛불 집회 얘기했다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봤자 멀리 못 가요. 어떤 분이 어느 카페에 어느 날 왔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왔어요. 그래서 커피를 주면서 어디서 오신 서울서 왔대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내려왔대요. 여기 내려와 주말에 있다가 올라갔는데 자기가 치과 의사래요. 이거 봐라. 뭐 그때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러시냐고 어디서 치과를 하시냐 때 성동 거기서 성수동 쪽에서 치과를 한대요. 그래서 어유 그러시냐고 뭐 카페에서 교회 다니냐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커피 한 잔 주면서 교회 뭐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뭐 우리 교회 나오세요. 커피 한 잔 가지고 예수님 팔지 말라. 커피는 커피 주는 걸로 끝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젊은 집사가 온 거예요. 그 살구 마을에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거미줄에 걸려들었어. 근데 그분을 가지고 점심을 잡수라 커피를 마시라. 그것까지는 좋아. 아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다는 거요. 남편하고 인천에 올 교회 나갔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온다고 그랬다고.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리고부터 그 양반이 카페 안 와요. 나부터도 안 와. 가만히 보면 좋은 권사님들 같은데 땡기는 걸 보면 아주 집착력이 강하거든. 그래가지고 안 돼. 여러분 카페는 그냥 그러죠. 이 양반도 그냥 커피를 주면서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카페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시냐 그렇다고. 근데 말하는 걸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잖아. 교회 다니냐 아 교회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러시냐고 어느 교회 다니셨다. 어느 교회를 다닌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간 그 촛불 집회 그 집사님이요. 나한테 딱 걸렸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멀리 못 가. 세 사람만 모여 얘기하면 저 전라도 제주도 저 섬까지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한 이 아픔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여러분이 뭔 잘났다고 내가 빨간 당이라고 빨간 깃발 들고 서 있는다고 누가 와서 여러분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저 사람이 파란 당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한들 여러분 그것으로 원수를 맺고 이건 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은 달라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인식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신앙 그 위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 어쨌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전쟁을 주관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것이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식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3000년 전에 행해졌던 유월절을 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나 유월절이 돌아오면 쓴 나무를 먹으며 광야에 천막을 치고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도 어느 호텔에 있게 될지라도 그들은 유월절이 되게 되면 베란다에 천막을 치고 거기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도 유월절이 돌아오면 여러분 갑판 위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민족이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 교육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민족이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말하지만 반만년 역사 속에 내려온 우리의 전통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칠 만한 진정한 교육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하와이는 제2차 대전 진주만 공격 때에 일본군의 폭격으로 겪지만 아리조나호의 굴뚝 위에 진주만을 기억하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문구를 써놓고
모든 사람들이 오랜 역사가 지나갔지만은 그것을 상기하고 잊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의 뮌헨 근처에 보면은 다카오라고 하는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는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바로 그곳에 지금도 그것을 헐지 않고 독일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그때의 자기들의 잘못을 여러분 기억한다고 그래요. 일본 동경에는 동경대학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60년대 후반에 좌익 학생들의 데모로 인해가지고 본관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2년 동안은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도 있는데 불타버린 그 현관을 우리 같으면은 아마도 한 달이 안 돼가지고 다 수리를 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지금도 불타버린 그 현관을 그대로 놔두고 역사의 교훈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나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같습니다. 통일의 걸림돌이 된다고 여러분 미군은 철수를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 땅에 와서 4만 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지켜준 여러분 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된다고 그럽니까? 참 웃기는 일도 많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6.25 때에 분명히 우리는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은 통일을 가로막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꺾어내리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몰락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남은 공산주의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다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한 가지는 신앙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당했던 이 엄청난 여러분 이 비극, 이것은 민족의 연약함과 잘못도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 더더구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느냐. 1938년 10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총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도에게 절하고 국민의례를 통하여 천황을 향하여 궁성요배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인들도 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고 천황을 숭배하는 이러한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고 성도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온 교회가 우상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웃기는 일은요, 일본에 앞장섰던 충성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은 옛날에 교회 앞에 보면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종이 있었는데 나는 그 수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역사적인 것인데, 그 일제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이 일본 놈들한테, 일본 놈들이, 일본 씨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주면서 이것이 여러분 내 진정한 속마음인 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은 일본 놈이고 중국은 중국 놈이요. 그래서 꼭 그렇잖아요. 우리. 종을 바쳤습니다. 왜냐?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헌납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몇 파면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면 파면을 당한 성도들이나 파면을 당한 목회자들과의 교리를 금합니다. 이것을 교류하는 자들은 똑같이 파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때에 주기철 같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지만 한국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오히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권 다툼을 하고 교회를 분리하고 교단을 4분 5열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하나님은 6.25라고 하는 엄청난 채찍을 이 민족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 신앙적인 교훈,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가다 장군은요, 일본 천황이 자신을 신이라고 할 때에 어느 날 일본 천황이 메가다 장군을 만나자고 그랬답니다. 근데 메가다 장군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나는 신과 대화를 할 만한, 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지를 않는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천황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천황이 항복을 하고 신이 아니라고 확증하는 말을 듣고서야 그가 만났다고 하는 여러분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목숨 바쳐 전사한 고마운 그 젊은 이들의 흘린 피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그분들의 얼굴을 모르고 그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 흘려진 순교자와 같은 정말로 그 고귀한 피를 흘린 사람들의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70년 전 바로 그 날이며, 벌써 73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쟁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순교자와 같은 각국에서 온 젊은 이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며 잘 살고 있는 것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정말로 가보지 않았던 나라, 그 먼 땅 위에서 와서 피 흘린 그들의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도 아버지여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들이 잊지 아니하며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아버지여 믿사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